7장이 고뇌의 장이었다면 8장은 그 고뇌, 그러니까 딜레마라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되는 장이 8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칭의와 중생을 맛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결코 그리고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제 한 세력과는 끊어지고 한 영과 연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력과 이 정죄의 세력은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끊어지게 한 분에 의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과 이제 연결됐습니다. 끊어진 것은 끊어지고 연결된 것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된 것 또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된 겁니다. 끊어진 것은 정죄고 연결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가 뭐 믿었다, 안 믿었다 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누구의 힘으로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한 것이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상관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벌 받을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맥락은요. 바울이 선포하는 맥락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판결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주소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법에서 살던 곳에서 이전을 한 겁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안에서의 딜레마, 즉 정죄감에 시달리는 일도 경험했어요. 그게 7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도 경험했습니다. 그게 8장이잖아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과한 바울은 성령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결단코 이제 율법 안에서 정죄받을 일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을 일이 없는가?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을 일이 없는가?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속죄를 늘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속죄의 방도가 아니에요. 거룩의 방도예요. 삶의 방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든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요, 뭘 요구하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르지 못했을 때, 그 거룩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대가로 뭘 요구합니까? 속죄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구약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니까, 속죄는 못해주니까. 우리에게 요구만 계속 하는 거죠. 너 왜 죄 지었어? 너 속죄해. 안 그러면 벌 받아. 그러니까 짐승을 갖다 바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율법의 온전한 거룩에 그 요구에 우리가 충족을 해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지 못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여기 3절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오셨는가?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가 잠깐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인격도 아니고, 그리고 죄와 막 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인성도 아니고, 모습은 비록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전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하신 참 신이자 참 하나님으로, 참 아들로,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법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잖아요. 율법도.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누가 충족시켰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충족을 시키셨어요. 그러니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분이 해결했으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린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이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5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죄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게 자유자로 산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결말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근심거리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가? 왜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해요. 9절 보세요. 영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죠?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인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전인격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대요. 몸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는 그 몸을 우리 눈으로 볼 때까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체라 그랬죠. 그걸 볼 때까지 그 사랑과 능력에서 우리가 끊어내지 않고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직업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나를 설명해 주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리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얻어낼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릴 수 있지에 집중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연합의 결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